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쯤 한 세 편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주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모세는 그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그 일들을 회상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았고 또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받았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킴으로써 이를 듣고 있는 2세대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죠. 이어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 내용이 2차 설교입니다. 2차 설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은 이제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포함하는 이런 제사를 포함하는 각종 의식법이 이제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기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측면은 시민법이라고 볼 수 있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회법,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은 이 3차 설교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전체 첫째, 둘째 설교를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신명기 전체의 결론,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27장, 28장은 율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축복이 올 수 있고 또 저주가 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28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과거의 시내산 언약이 이제 모압 평지 언약으로 갱신됐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2세대는 1세대의 그냥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 그 모압 평지 언약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29장, 30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의 미래를 포함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의 강림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장, 34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모세의 그 유언으로 남겨진 율법 준수 권면이 다시 한번 나오고, 또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충고 내용이 31장에 있고, 이어지는 게 유명한 모세의 고별 노래가 있습니다. 32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 34장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장례된 이야기,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취임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구체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사건, 이동하는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종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이건 결국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고 모세오경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요단 동편 땅 중에 헤스본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내용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행진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의 형제국가, 에돔이라든지 모압, 암몬 이렇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가는 길이 더디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에돔도 모압, 암몬, 그러나 또 꼭 싸워야 될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은 반드시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시는데, 우리 삶에서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빚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요, 또한 우리의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 정욕, 교만, 자랑, 이러한 무절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철저히 미워하고 싸우고 이 죄악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3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어서 바산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달라고 했을 때에 주긴 주지만 너희들이 저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서쪽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서 선봉이 돼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제 명령했던, 이제 그것을 여기에 다시 회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모세는 이제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했던 사실,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이 2세대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것이라도 그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 오늘 이렇게 신명기 전체 개요,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된다는 이런 핵심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간 유랑생활을 했던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